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좀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느 날 하루아침 갑자기 십자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핏줄을 지키셨습니다. 한때는 출애굽하면서 바로가 그 핏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핏줄을 지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어린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놀랍게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4천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다가 마침내 오셨고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메시아임을 깨달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급히 맨발로 달려가듯이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달려가는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구상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2사람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깨어 있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성령으로 알게 되었고 어린아기 예수님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는데 그 아기를 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다. 그러자 그 아이를 받아들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한 2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던 한솥단지에 밥을 먹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자나깨나 다 살펴보고 그의 말씀,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정말 리얼하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다 고스란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얼마만큼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한 마음을 아주 극진하게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모든 일을,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 그날 증거하셨던 말씀들, 그걸 저녁이 되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낮에 증거한 말씀들을 깨닫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질문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몰랐던 걸 제자들이 질문도 하고 그걸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유월절 양 잡는 그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양을 잡아서 먹는 이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십자가 지시는 그날,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저녁에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치 젊은 엄마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는데 안쓰러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없더라도 잘 살으라고 신신당부를 참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떠날 텐데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게 할 것이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은 그날 밤에 드린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 마지막 당신의 그 몸을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 기도가 끝나면 당신이 붙들리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죽으시는 그 아주 그 중차대한 마지막 그 고난의 시간인데 마음이 괴로운 시간, 그 예수님이 심히 괴로워 죽겠다, 나와 함께 더불어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할까요?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모두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부으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착각할 정도가 아니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이 몸은 같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이제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사실, 그걸 알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고민하시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정반대로 이제 이제쯤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번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을 정도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말 한마디에 잔잔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아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번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걸 생각하고 올라오시는데 제자들은 왕이 될 걸 생각하고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오는 길목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뭘 원하는데? 네,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주님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시죠. 당신은 지금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치욕을 당하실 텐데, 고난을 받으실 텐데,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그럽니다. 너희가 지금 뭘 모르고 지금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극한 고통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극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들이 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있잖니? 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것, 앉게 해주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참고 있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아마 웅성웅성하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이리 모여,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권세를 부린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걸, 그 권세를 행하는 게 세상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왜 하는 줄 아느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냥을 달아서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시죠.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화가 나서 검을 들어서 내리쳤는데, 재주도 좋아요. 어떻게 귀만 딱 잘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치면 귀만 딱 도려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 조각을 다시 주셔서 그 사람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칼을 네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2군단이나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순환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순하게 붙잡히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든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때 옷은, 이 유대인들의 옷은 긴 천입니다. 그걸 온몸으로 둘둘 말아서 잡아매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니까 그 옷을 그냥 버려두면 알몸이 되죠.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붙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신문 받는 자리, 그 대문 밖에서 멀찍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멀찍이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봤는데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적으로 붙잡히게 생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저 사람 몰라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멋쩍어서 몇 걸음 앞서 나와가지고 조금 더 앞쪽으로 와서 앞문까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내가 봤단 말이지. 이 사람 분명히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른 체하고 시침을 떼고 있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이 말은 너 진짜 저 사람하고 한 당이야. 네 목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말합니다. 우리도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있지요. 강원도 사투리 없는 줄 알았는데 강원도도 사투리가 있답니다. 제가 서울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강원도 사투리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죠. 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쪽 그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억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말소리를 보니까 분명히 너는 저 사람하고 한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저주하며 그랬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명실상부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앞섰죠. 감정은 앞섰어요.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간다고 큰 소리는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제자들은 안 왔을지라도 베드로는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고 모든 말씀을 다 받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되짚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가 다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리고 아기 낳고 대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거부하고 이상한 젠더라고 하는 성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도 앞다퉈 가면서 차별금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 영토를 빼앗아 자기네가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려고 쳐들어가서 무참히도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린 지금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까닭은 독립운동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던지 아니면 돈이 탐나서 그랬던지 어쨌든 동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그렇게 황급히 도망가고 어떻게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할까? 자기 목숨이 달려있겠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잡히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대답을 하면 잡히겠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을까요?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제자된 도리를 감당하고 있을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사순절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진 주님을 나는 지금 어떻게 묵상하고 있으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제자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자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